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하여 어둠 속에 작은 빛을 나누는 선한 도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해가 지고 밤하늘의 별들이 자리를 잡았을지라도 오늘 밤 영적인 세계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기록된 고대의 두루마리들은 한 시대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마주치는 거대한 충돌의 순간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성경은 그저 먼지 쌓인 과거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을 위한 계시이며 우리 시대의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밤 성경의 페이지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예언자들이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남길 때, 파수꾼들과 선견자들 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사라진 제국이나 고대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당신에 대해, 바로 이 순간에 대해, 그리고 오늘과 같은 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파수꾼의 외침이 온 땅에 울려 퍼집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광야는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이며 그 사막은 당신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산꼭대기가 아닌 당신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것은 반드시 펼쳐져야만 합니다. 봉인되었던 것은 반드시 드러나야만 합니다. 비밀리에 주어졌던 징조들이 이제는 지붕 위에서 선포되기 시작했고 오늘 밤은 바로 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징조들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확합니다. 정해진 날의 수, 사건들의 배열, 땅의 흔들림, 열방의 불안, 경제의 요동, 지도자들의 혼란, 속임수의 창궐, 그리고 믿음의 배도.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언되었고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렇다면 지금 무언가 꿈틀거리고 장막이 찢어지며 감추어졌던 것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것을 왜 놀라워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역사를 관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언 속을 직접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은 단순히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미지근했던 신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이 흔들림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잠든 당신을 깨우기 위함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은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상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밤은 시계 위를 흘러가는 단순한 한순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경계를 넘어서는 지점, 거룩한 교차로입니다. 하늘의 파수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대열을 갖추어 서 있습니다. 하늘은 이 땅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이 부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직 정해진 약속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 약속의 시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 없이 숨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다른 이들이 쓰러질 때 굳건히 서며 모두가 침묵할 때 진리를 말하고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토록 흔들리고 당신의 영혼이 안식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밤에 무언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이 선택해야만 합니다. 계속 잠들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일어나시겠습니까? 물러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진하시겠습니까? 침묵 속으로 사라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태초에 선포된 말씀을 메아리치는 목소리가 되시겠습니까? 성경이 이 순간을 예언한 것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밝게 타올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부름받았습니다. 응답하십시오. 예언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운명입니다. 성경은 고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다니엘의 두루마리에 봉인되었던 것,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선포되었던 것, 시내산에서 천둥처럼 울렸던 것, 엘리야의 목소리로 광야에 메아리쳤던 것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이나 광야를 헤매던 부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세대, 오늘 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언을 잊혀진 시간표나 신학교에서나 토론할 법한 낡은 예측으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살아있습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숨쉬며 바로 지금과 같은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불러내신 바로 그 말씀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윤곽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배후는 바뀌고 왕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 패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의 패턴들이 지금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 저항하고 바벨론의 문화는 여전히 사람들을 취하게 하며 로마 제국과 같은 권력은 여전히 교묘한 형태로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서도 예언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런 생각을 비웃습니다. 현대의 지성은 계시를 정보로, 예언을 예측으로, 분별력을 데이터로 맞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알고리즘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약속을 통해 움직이시고 사건들을 조율하시며 세상 대부분이 잠들어 있는 동안 하늘에서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십니다. 오늘 밤과 같이 하나님의 의도로 정해진 밤에는 귀 있는 자들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장막 뒤에서는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부들이 계획을 세우고 뉴스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동안 진정한 계획은 오직 말씀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진화하고 진보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언은 우리가 순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시대로, 소돔의 영으로, 바벨의 교만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끝이 아닌 성취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인기를 위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해야만 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뼈 속에 사무치는 불같은 말씀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경고와 약속, 심판과 자비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 사건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드라마의 참여자입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봉인이 떼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모든 징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모든 흔들림, 모든 도덕적 붕괴, 모든 영적 각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된 거대한 그림의 일부입니다. 예언을 이해하는 것은 시간의 밖으로 나와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밤을 평범한 밤이 아닌 약속된 밤으로, 무작위가 아닌 기록된 밤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언 속을 걷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긴급함을 가지고,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눈으로 걷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건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쓰인 거룩한 교향곡의 음표들입니다. 그 소리를 듣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하늘의 주파수에 맞춰야 합니다. 예언은 헤드라인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징조는 추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아직 그 말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은 천둥과 같으며 그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정밀함으로 순간과 계절과 약속을 조율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단순한 문화적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더 위대한 성취를 예표하는 거룩한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단순한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의 성취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섰을 때 그것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이루어진 예언적 타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분은 기록된 그대로 바로 그날, 그 시간, 그 순간에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배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도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정확하게 펼쳐졌습니다. 하늘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약속하고 정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것은 인간의 의지로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달력을 가리려 애쓰지만 결코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카이로스, 즉 신의 시간, 자연적인 것이 초자연적인 것과 만나는 거룩한 시간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 밤이 무게를 갖는 이유는 똑딱거리는 시계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성령께서 정렬하고 계시는 일들 때문입니다. 성경의 패턴들은 역사 속에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금을 위한 예언적 청사진입니다. 이사갈의 자손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았던 것처럼 눈 있는 자들은 어떤 밤들이 다른 밤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장막이 더 얇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더 활짝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전투가 현실 세계로 넘어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바로 그 손길이 여전히 운명의 물결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지연처럼 느껴지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침묵처럼 보이는 것은 무대가 준비되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밤은 시간의 흐름을 바꾸는 경첩이 될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자정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기록된 거룩한 약속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의미 없이 꽃을 피우지 않고 달이 목적 없이 붉게 변하지 않습니다. 지진, 흔들림, 전쟁의 소문, 이 모든 것은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혼란 속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속에서 걸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심장이 뛰고 있다면 당신은 이 거룩한 시간표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대의 목적을 가지고 당신이 펼쳐나갈 역할을 부여하시며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있는 영은 이미 알고 있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움직일 때 땅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된 것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한때는 신문지 위에 얼룩졌던 잉크였다면 이제는 우리 세대의 헤드라인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신비롭게 이야기되었던 사건들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명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 문턱에 서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열방의 흔들림, 불법의 성행,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것. 이것들은 부서진 세상의 무작위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성취입니다. 메시아께서 말씀하신 해산의 고통은 더 이상 지평선 너머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흔들림은 잠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모닝콜입니다. 그것은 미묘한 힌트나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오지 않습니다. 땅의 우레와 같은 흔들림으로 한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시스템의 붕괴로 우리를 안주하게 했던 편안함이 벗겨져 나가는 침묵으로 다가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흔드심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산은 그분의 임재가 내려올 때 떨렸습니다. 땅은 예수님의 부활 때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환상과 정신을 마비시키는 것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락과 편안함, 자기만족에 길들여져 잠든 세대는 부드러운 손길로는 깨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파괴를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단 한 영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을 흔드셔서 흔들릴 수 없는 것들만 남게 하십니다. 돈과 권력, 교만과 쾌락이라는 우상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다시 위를 향하도록 말입니다. 발밑의 땅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마침내 영원한 것에 닻을 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흔들림 뒤에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따랐습니다. 홍수가 있었지만 언약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포로들은 돌아왔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땅을 흔들었지만 부활도 있었습니다. 그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은 영광을 위한 길을 예비합니다. 무너져야 할 것을 허물어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세상에게 이것은 혼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게는 전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닥쳐올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외치십니다. 그분은 폭풍 속에서, 불길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부르십니다.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해 흔드십니다. 당신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성취의 일부입니다.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당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첫 숨을 쉬기 훨씬 이전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된 거룩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명하신 하나님, 모세를 파라오 앞에 세우신 하나님, 에스더를 그 시대에 맞게 일으키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역사적 순간에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오래전 기록된 예언들은 학자나 신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대를 분별하고 자신의 사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당신은 관중석에 앉아 있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중대한 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삶을 맞추고 그분의 목적을 위한 그릇이 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무력하고 보잘것없으며 당신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와중에 당신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려는 증거입니다. 역사의 무대는 왕과 예언자들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기로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부, 장막 만드는 사람, 세리,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영화처럼 펼쳐지는 예언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두루마리이며 성령의 그릇이며 주위의 어둠을 밝히기 위한 횃불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시대의 징조들은 당신을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잠든 당신을 깨워 사명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거룩한 알람 시계입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 강하게 솟아오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에 항상 가장 위대한 빛의 현현이 나타났습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폭력과 부패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위의 등불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 신음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고 기적이 일어났으며 권능으로 구원이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 혼란과 도덕적 암흑, 영적 기근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의 존재 자체가 무언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빛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침투하고 몰아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빛을 품은 자들은 세상에 섞여 들어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구별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질 뿐입니다. 타협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대 속에서 성령 안에서 걷는 자들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며 말씀에 이끌리고 사랑에 뿌리 내리며 목적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어둠이 압도적으로 보일지라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영광스럽습니다. 거짓된 빛들이 꺼지고 모조품 해결책들이 무너질 때 참된 빛과 함께 걷는 자들을 세상이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고 제자리로 부르며 두려움과 믿음, 그림자와 실체, 종교와 관계 사이의 선을 긋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어둠을 저주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둠을 꿰뚫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깨어남인가 아니면 무관심인가? 빛과 어둠이 충돌하는 모든 순간에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외쳤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메시아께서는 친히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약속된 시간에 똑같은 결정이 이 세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응답하고 있는지입니다. 비대는 문제가 없습니다. 눈을 뜨기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관심은 운명의 조용한 암살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거짓된 평화, 편안한 종교,
불없는 믿음 속으로 잠재웁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이며 항복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외치는 마음의 부르짖음입니다. 이제는 진리의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잠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더 깊은 예를, 급진적인 순종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무관심의 대가는 순종의 대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교회는 죽어가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안주하는 신자는 부흥의 불을 옮길 수 없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하고 예복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마음은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것은 리허설이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보았던 바로 그 순간, 원수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이 지켜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더 이상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선포이며 모든 선택이 투표입니다. 망설임이 침묵 자체가 이미 결정입니다. 지체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나는 것은 하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은 기록된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라고 말하는 것은 해답의 일부, 빛의 일부, 하나님의 움직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성령이 부르십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내리는